제13장 성경은 창조 이후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1.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해하며 영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며 영적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한하시며 영적이시라는 두 특성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을 제거하시며 인간 마음의 교만함을 억제하시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실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하는 곳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보자면, 마니교도들은 두 원리를 가정함으로써 악마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오류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파괴하며 그의 무한성을 제한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 광목주석.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 불교, 기독교, 영지주의가 혼합된 종교이다.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를 선과 악, 빛과 어둠, 정신과 물질의 영원한 대립투쟁의 장으로 본다. 신인 동영 동성론자들은 하나님을 육체적인 존재로 상상하였는데, 이는 성경이 하나님을 입, 귀, 눈, 손, 발과 같은 것들을 가지신 분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러한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알맞게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은 모두 29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항부터의 삼위일체를 다루는 부분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삼위일체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잘 정리되고 압축되어 있는 아타나시우스 신조 중 삼위일체 부분으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9항,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10항, 영원한 하나님의 천사는 따로 요약하겠다. 450년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삼위일체. 이정석 번역.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계 교회의 신앙을 보유해야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교회의 신앙이니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인격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과 동등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위엄을 가진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이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하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와 같이 피조되지 않은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 세 분이 각기 신이며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세계 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신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 성부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 출생되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새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새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새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다. 이 삼위일체에서 선우나 대소가 없다. 세 분 모두 다른 분과 같이 영원하고 동등하다.
따라서 상술한 대로 일체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예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삼위일체는 신성과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나, 즉 동일 본질,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세 위격은 지혜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되었다라는 표현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다, 발출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칼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유일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삼위로 분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삼위의 구별은 본질의 구별은 아니다.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것,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내용이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며, 이 본질 안에는 세 인격 또는 세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함 없이 언급될 때 이 명칭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 또한 지칭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에는 성부라고 불린다. 라고 말한다. 그 밖에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삼위의 하나님은 상온의 주하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창조와 섭리,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있다. 참고 동방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계를 설정한다. 이단적 견해 단일신론과 양태론, 삼신론이 있다. 1. 단일신론 성부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는 양자론을 취한다. 유일신교 성자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이슬람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이다. 아리우스, 유니테리안 그리스도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초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즉 성자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창세전 성자 창조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 한 분이고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본다. 이 양태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의 시대별 표출 방식이라고 본다. 한 하나님이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는 견해이다. 사벨리우스 삼위일체는 동일한 실체가 다른 양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물질이 얼음과 물과 수증기의 양태를 가지는 것처럼 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신약시대에는 성자, 교회시대는 성령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아빠, 직장에서는 과장, 학교에서는 선배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러한 설명 방식을 삼위일체 양태론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정식 교단에 소속된 유명 목사들이 이단 사상인 삼위일체 양태론을 버젓이 가르쳤다. 그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 다른 신성을 가지고 있다. 다신론적 견해이다. 9.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였다. 그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레미야는 33장 6절에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였다. 이 선지자는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여호와시요 의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10. 영원한 하나님의 천사.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의 사역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증거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떤 교묘한 이론을 내세워 피할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다.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난 어떤 천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삼손이 태어날 것을 고지하고 나실인으로 주의할 것을 알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한다. 이 사실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자신들이 본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마노아는 13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외쳤다. 또 17절과 18절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대답한다.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해석하였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아직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중보자로 현현하셨기 때문이다. 호세아도 12장 5절에서 이와 똑같은 진리를 말하였다. 즉 그는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을 서술한 후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족장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고백하였다. 바울 역시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었던 민중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스가랴 2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면 다른 천사를 파송한 그 천사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천사에게 지상 권능이 부여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사야는 25장 9절에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이 바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다시 일어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된 이 표현은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에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하였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참고 광목주석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도 떨기나무 불꽃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임을 말하고 있다. 여호와는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대답하신다. 이 장면도 여호와의 사자, 즉 구약의 성자 사역임을 알 수 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다 적용될 수 있다. 삼위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공유한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성자 사역을 나타낸다.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언제나 구약의 야훼를 관사가 없는 키리오스로 번역하였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 키리오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키리오스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다.